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인권인수 계시록 5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 권세를 인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1절을 마무리를 못했죠. 4장 11절에 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왜 창조됐습니까? 주의 뜻대로 만물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세세 왕권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24장로들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 뜻이 있어서 창조했죠. 그 만물을 주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는 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그 만왕의 왕, 모든 임금 중에 머리가 되셨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죠. 우리도 그 면류관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왕권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면류관이 쓰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목적이 면류관을 목적했어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다산에서 땅에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인간이 다스렸습니까? 정복했어요? 의의 자손으로 번성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그걸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의 승리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록 6장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죠. 흰말 타신 주님이 그 역사로만이 마귀를 이기고 완전히 이 땅에서 마귀를 없이하고 마귀의 자식들을 없이하고 의의 자손이 이 땅에 다산에서 번성해지고 새 시대에는 악인이 갈 수 있습니까? 악인은 못 가요. 의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쓰임받은 왕권받은 종들만, 남은 자만 갈 수 있어요. 남은 백성들만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이 땅을 번성해야 돼요. 지금은 악의 자손들이 더 많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번성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의인들로만 번성한, 의인의 자손들만이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완전히 없이고 이 땅을 진짜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도 그 왕권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거예요. 태양이 왜 지어졌어요? 달을 왜 만들었어요? 별을 왜 만들었어요? 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달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이 비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교회는 살 수가 있어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별은 다니엘서 12장에 그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에 빛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왕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저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왕권을 받는다. 그래서 그 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모든 자연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택한 자를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이뤄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격을 이뤄서 그런 인격을 이룬 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모든 자연, 남녀의 관계, 가정, 부부와 자녀의 관계 다 뭐예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남녀를 만들어 놓고,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서에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우리 보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네?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자녀를 만들어 놓고 나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 놓고 나는 너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네?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의 모든 관계가, 자연이 전부 뭐예요? 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전부가 뭐예요? 면류관 받을 사람,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 만물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 하나라도 우리가 바로 옮겨 놓으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돌 하나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죠. 그 돌을 들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지면 그것이 상급이에요. 나무를 갖다가 그걸로 예배당을 짓고 흙을 가지고 시멘트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면은 그것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죠, 우리들에게. 그 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 물을, 형제가 목이 마를 때 그 물을 대접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 갖다가 술집을 짓고 유흥업소를 짓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지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돌을 가지고.
똑같은 돌을 가지고 유흥업소를 지면은, 술집을 지면은 죄가 되지만, 똑같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면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물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되고 아니면 죄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학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물체를 이용한 과학, 물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죠. 물과 불을 이용해서, 물체를 이용해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요즘 인터넷, TV, 위성 TV 극도로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 인터넷 가지고 채팅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TV를 통해서 맨날 오락 TV나 보고 음란한 거나 보고 그러면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재림주를 영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신부단장시키기 위해서, 말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면은 그것이 전부 상급이에요.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인류가 1시간 만에 불타 없어지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위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도로를 왜 닦아놨습니까? 그 도로를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행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다 마찬가지. 전 3년반 동안 전 세계 복음을 다 증거하려면은 그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도 필요한 것이고, 도로도 필요한 것이고, 차도 필요한 것이고, 비행기도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전 3년반 동안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초대교회로 알곡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알곡들을 곳간에 드려야 되잖아요. 곳간에 드려야 이 땅이 드린 다음에 쭉정이를 불태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과학을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써야 돼요. 그것을 바로 쓰면 면류관이지만 바로 쓰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24장로가 노래를 한 겁니다. 계시록 4장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은 5장 인권인수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4장에 그랬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 보좌와 보좌 앞에 또 둘러가지고 24 보좌가 있죠. 그 장로들이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보좌 앞에 7명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자, 4장에 보좌에 한 보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그 보좌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1절에서는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또 가지셨다.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다는 거예요.
봉해진 건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봉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이 안팎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완전 구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 그래서 6장에 그 인을 하나씩 떼죠. 그래서 7가지 인으로 딱 책을 봉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인을 통해서 어떠한 때가 종말의 때인가를 인을 열 때마다 보여주죠.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있고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한 책. 안팎으로 씌워졌다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 인간을 심판하는 일, 완전히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때 의인은 노아뿐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 그 8식구만 방주를 주게 해서 들어가게 한 후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셨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는 어땠어요? 롯과 그의 식구들이 피난한 후에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팎으로 쓴 책에는 은혜의 약속과 심판의 법칙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구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계시록에 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해석이 수만 가지라 그래요. 왜? 목사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들마다 구절 해석이 어찌 그러면 다 틀려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과한다. 어떤 사람은 환난 통과 안 한다. 환난 통과하기 전에 다 휴거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환난에 집어넣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거지.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낸 다음에 심판하는 거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이 세상에 두고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종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은 하늘로 올라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14만 4천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들은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 종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처에 보호하신다고 계시록 12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마귀의 피해를 당치 않게 한 다음에 이 세상은 후 3년 반 마귀가 통치하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세상이 후 3년 반 동안
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재앙이 오죠. 그 대접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약속, 어떻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이 다 완전히 구비된 책이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이다. 그래서 그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2절입니다.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자, 봉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봉인이 된 책을 떼야 되잖아요. 떼야 그 책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으로 딱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뗄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 봉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봉인된 그 책을 떼서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된 인간들이 그 책을 떼겠습니까?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 책을 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도 그 책을 뗄 수도 없어요. 천사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그 천사가 그걸 어떻게 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이것을 뗄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된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경륜된 책을,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책을 뗄 수가 있고 그 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절에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뗄 수가 없으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환난날에 구원받을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책에 마지막 환난날에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비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할 거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어요. 야, 이 책을 봐야지 우리가 깨닫는데, 이 책을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깨달았는데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심히 울었더라. 심히 울었어요.
그러므로 크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책을 뗀다고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의 봉인을 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된 자죠.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된다는 말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가 뿌리가 되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지신 인격을 구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격이 된다.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인을 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장로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책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 라고 장로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봉인된 말씀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실 것을 다 말씀해 놨어요. 그 책에다가 봉인된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마지막 무서운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그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올 때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그 책의 봉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바로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인을 떼실 거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후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세력, 악한 영을 없이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어야만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을 6절에 계속 말씀을 했는데요. 6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